안녕하세요, 멜 묵상.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내용이 길긴 하지만 이 안에 베드로가 말해주는 전체적인 메시지의 핵심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중심은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내용 볼게요.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우리가 받은 구원 있죠. 이거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미 엄청나게 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판 거냐? 본인이 이제 공부 빡세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판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연구했겠지만, 아, 모세 율법을요 잘 연구했겠지만, 자기 속에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그들에게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성령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받으실 고난을 얘기한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사야 53장 같은 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이라며 그가 저기 뭐냐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여기 섬긴 바는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선지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신약에 있는 너희를 위한 것이 이미 계시로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위해서는 죽어주시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시대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계시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도 이걸 보면서 와, 이거 복음 너무 놀라운 건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간절히 갈망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계시로 받은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냐. 구약 시대 사람들은 희미하게밖에 못 봤다. 천사들도 이 모든 걸 이런 전모를 다 파악하지 못했다. 근데 너희들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원에 관한 지식을 이렇게 많이 받았으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붙잡자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고난받고 있었는데 고난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고 갈망해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굴어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구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예.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적용할 때 좀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어떤 분이 우리는 정체성이 뭐예요? 아들이죠. 그분의 자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녀의 그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다 누리고 있느냐?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것에서는 다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아직 본향 못 갔어. 우리 집 아직 못 갔어요. 우리 집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집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은 지금 우리가 나그네 시절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돌봐주고 계세요. 근데 아직 집 안 왔으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누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나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거룩하게 살라, 거룩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하고 싶은데
그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나그네의 이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예요. 예. 근데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게 무슨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고 지옥 보낼까 봐 두려워. 이런 식으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게 아니고 그분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경외 가운데로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지내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은 건 뭐예요?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용서받았어요? 아니에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이 이 세상의 재산이나 그런 것들인 게 아니고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신 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이 땅의 것을 애착하면서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초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거룩한 삶이 뭔가요? 자, 적용으로 넘어갑시다. 자,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 거룩함은 구분되다 혹은 구별되다라는 얘기예요. 거룩함에 대해서 제가 예화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아실 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또 다른 예화를 들어볼게요. 질렸으니까. 예, 구별된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이 단순히 죄 없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해! 그러면 죄 짓지 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레위기에 보면은 사람보다 사물에 훨씬 더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 예. 근데 사물들, 예를 들면 책상, 테이블 이런 것들이 죄를 짓지는 않잖아요. 그럼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분된 책상, 구분된 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뭘 위해서 구분됐냐?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쓰이는 책상, 하나님만 위해서 쓰이는 촛대 이런 거라는 거죠. 딴 용도로는 쓰면 안 돼요. 예컨대 이제 이 지금 저는 제 사무실 이 방에서 쓰고 있는데 이 방은 이정규의 직무를 위해서 구분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정규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쓰면 돼요, 안 돼요? 써도 돼요. 이정규 없으면 써도 됩니다. 예, 이정규의 업무 여기서 뭐 속으로 뭔가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구분됐다. 여기에는 이정규가 없더라도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이정규의 업무만을 위한 구분된 공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정규를 위해서 거룩한 거죠. 예.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이, 안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화의 예화. 아시겠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의 몸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구분된 존재. 그게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 동기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분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요거는 그럼 교회 일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일상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걸 뭘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눈치 보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함으로써 세상에 기여하고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우리 가족과 교회에 기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예.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겠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구분되겠죠. 똑같이 두 명이 회사 일을 해요. 근데 한 명은 거룩한 용도로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또 한 명은 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일은 같이 해 보여도 서로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택들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은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한쪽은 돈을 버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은 그걸 거절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너희는 거룩하니 너희가 왜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게 뭘 의미할까?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그분도 자기 자신을 딴 걸 위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구별하셨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한 나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삶. 예. 그러면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큽니까? 그렇죠? 천사들도 놀라울 거예요. 어떻게 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저 하잘것없는 죄만 맨날 짓는 이정규를 위해서 자기를 구별하셨을까? 참 놀랍다.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그분은 크신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걸 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삶이 오늘 거룩하게 구별된 삶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삶을 거룩한 삶 살게 해달라고, 주님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걸 잘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굳게 믿어야 돼요. 천사를 되어 알기 원하는 이 복음,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와, 내 삶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지. 야, 이거 다른 거 돈이나 뭐 관계나 이런 것들 위해서 사는 것은 배신이구나, 배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 복음을 오늘 하루 더 알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